무역회사를 경영하며 1년의 반 정도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체재한다는 장년부가 시니치를 찾아왔다. 시니치는 장년에게 몬트리올 사정을 물었다. 그는 기독교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정착되어 있어 거기서 불법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했다. 그것은 현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객관적인 상황 분석이긴 했으나 그의 이야기에는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광포 주체자로서의 도전의 기계는 느낄 수 없었다. 시니치는 말했다. 그러면 몬트리올의 광선유포는 훗날로 미룰 수밖에 없겠군요. 시니치는 생각했다. 어느 곳이든 광포를 추진하려면 홀로서는 사자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가면히 맞서 광선유포의 모든 책임을 떠맡으려는 사람이 없으면 향상도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새로운 개척에 어려움과 노고가 따르는 건 당연하다.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어렵고 불가능이라 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불꽃과 같은 패기와 투쟁에 의해서만 광포는 개척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네치는 말을 삼켰다. 캐나다의 한톨 씨앗이라고도 할 장년에게 기대는 했으나 엄한 사자의 길을 말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이 장년은 홀로 서는 학회 정신을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시리치는 이곳까지 자신을 찾아준 장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헤어졌다. 그리고 그가 생애 신심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것을 염원했다. 시니치는 캐나다 광포가 막을 열려면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광선유포를 이 세상의 사명이라고 정한 동지가 속속 배출될 때를. 시니치는 조용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잘 참아오셨습니다. 모든 게 싫기도 하겠지요. 때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 괴롭고 슬픈 가슴속을 나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행복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흘린 눈물을 복운의 빛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행에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이 실현할 수 있도록 이 미국에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 고뇌의 어둠에 불법의 좌광을 쏟아주겠다며 시니치의 투지는 불타올랐다. 열렬한 기백이 온몸에서 용솟음쳐 그 마른 벗의 생명을 강하게 뒤흔들어 놓지 않을 수 없었다. 장내의 공기는 일변하기 시작했다. 시니치는 진검승부의 마음으로 말했다. 이 진심으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요. 자담의 장소의 부인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심하세요. 신심을 관철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해집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동지가 행복해졌습니다. 그것이 최대의 증명이 아닙니까? 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설해져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친구 집에서 대접을 받고 취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이 남자가 생활이 어려워 한탄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자고 있는 사이에 남자의 옷 안에 최고로 값비싼 보석을 넣고 꿰맸습니다. 잊고 다른 지방으로 간 남자는 끼니를 거를 정도의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옷에 그런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친구와 재회합니다. 친구는 그 남자의 옷에 값비싼 보석을 꿰매어 두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보석을 알게 된 남자가 행복해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화경에 설해진 의리주의 비유라는 설화입니다. 최고의 보석이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부처의 생명을 말합니다. 어본존에게 창제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싸움으로써 그 부처의 생명을 끄집어내고 최고의 행복 경애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신심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오로지 슬픔에만 빠져 있다면 이 설화의 남자와 똑같이 됩니다. 시리즈는 그러고 나서 동행 간부를 소개하고 각자의 체험과 왜 신심에 공덕이 있는가 등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조금 전까지와는 딴판으로 참석자의 표정에는 구도의 숨결이 넘치고 있었다. 동행 간부의 이야기가 끝나자 시네치는 물었다. 왜 신심이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밝은 얼굴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아직 여러분은 젊고 남편도 건강하며 자녀들도 어립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승부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궁전을 열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행복 경계를 확립해가는 게 불법입니다.
따라서 생의 신심을 관찰해 가는 겁니다. 신이치는 참석자에게 선물로 가지고 온 수주보를 한 사람씩 건네주었다. 그때 신뢰자로 참가한 한 부인이 입회를 신청했다. 그녀는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꼭 이 신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담회 장소에 축복의 박수가 터졌다. 신뢰자로 참석한 상사맨 스기하라 미스오 역시 이 좌담회의 모습을 관찰하듯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때를 쓰는 부인들의 말에 신이치가 어떻게 답하는지 흥미본위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성심성의를 다해 부인들을 격려하는 기백 넘치는 신이치의 지도에 차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필사적이다. 이토록 따뜻한 세계가 있었던가. 사람 사는 세상에 냉혹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던 그에게 그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그는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입회하여 뉴욕에서 최초의 남자부가 된 것이다. 신이치가 이때 무리하여 입회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모인 것들의 행복을 바라며 인생 승리의 길을, 인간 영광의 길을 있는 힘을 다해 말했을 뿐이었다. 이솝 이야기에 북풍과 태양처럼 인간 마음의 망토를 벗기는 것은 춥고 세찬 북풍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생각해주고 감싸주는 태양과 같은 자광의 따뜻함이다. 거기에 참된 공감의 선율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 어서 전지입니다. 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며 수지한다 해도 만약 기심에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이 아니라 추법이니라. 그러므로 묘호라고 부르고 랭게라고 읽을 때에는 나의 일념을 가리켜서 묘호랭개교라고 이름한다고 깊이 신심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일생성불초의 진함이십니다. 화강신문입니다. 송세원 부남자부장은 스승을 대신해 광천유포의 선구에서는 신이치 외의 사명을 강조했고 이러한 단련에 후회 없이 도전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확고한 신념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케라 선생님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다. 눈앞에 하나에 도전한다. 그 반복이 자신이 가진 만의 힘을 끄집어낸다는 지침을 소개하며 광천유포를 향한 착실한 도전을 바탕으로 사회와 가정 등 자신이 있는 곳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 무량의경 덕행품입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일심으로 찬탄하기를 봉지, 재불 청정금, 내지 실명 불회상, 약인 도장내 가해, 악구매욕 종부진. 재불의 청정한 계율을 받들어 지키기를 설령 목숨을 잃을지라도 깨뜨리지 아니하며 만약 사람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해하고 악구매욕할지라도 끝내 화내지 아니하시며 이날은 권창제배에 참가했고 그리고 아침 근행을 60분, 저녁 근행을 50분 했습니다. 자타 행복을 위한 도전 124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실천 108일차, 기원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104일차, 보온 감사의 기원 99일차, 광포 대확대의 기원 100일차, 신신근본의 기원 79일차, 사제 직결의 기원 65일차를 올렸고 매일 운동 1일차, 경제신문 정리 22일차, 영단어 암기 34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